저희 이야기는 2주 전에 제가 뉴저지의 그 픽 내셔널 서밋에 참석차 뉴저지에 갔을 때 만났던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이민 목회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얼추 제가 16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목사님 얼굴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지 제가 전해 들은 게 있어서 사실 이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이분을 위로해야 할까? 어떤 말을 어떻게 던져야 할까? 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만난 목사님의 얼굴은 광명한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본인이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깨달으셨던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아마도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제가 두 가지가 2주 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과 고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통은요, 한자로 보게 되면 쓸 고자에 아플 통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 쓴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고난은 한자로 쓸 고자에 어려울 난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아픔을 유발하는 이유나 원인 혹은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본인이 겪으셨던 모든 상황들을 단순히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 그러니까 고통으로 받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닮아가는 이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황인 이 고난으로 받으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더라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마련하신 그 이유, 상황, 그러니까 고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미디안 광야 생활 그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끌고 광야를 겪어놓고 보니까 내가 겪은 모든 광야는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유와 상황,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한 이유와 상황,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어때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죠? 이방 나라 니느웨를 위한 이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사막에서 사막의 빛보다 더 강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눈이 멀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에 큰 어떻게 해요?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뭐냐면, 여러분 1장에서 3장은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에베소서 4장부터는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실천하며 예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에베소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As a prisoner for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I urge you, 내가 간곡하게 확실하게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to live a life, 어떠한 삶을 살려고 얘기해요? Worthy of the calling, 부르심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좌정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상태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rand new life. 완벽하게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철학과 방향과 목적까지도 이제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Brand new life가 주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등장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저기 옆에 써져 있죠. Former way of life. 예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모든 방식, 이러한 옛사람, old self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님인데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원래 지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은요 에덴 동산 밖에서는 원래 전부 경쟁자였습니다. 내가 죽던지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이 죽던지 물고 물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했어요. 왜? 에덴 동산 밖을 나오면서부터. 에덴 동산의 샬롬, 이 평안은요 철저하게 깨져서 이 땅에서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땀을 흘리면서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쳐내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구조 속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치 38년 동안이나 영적 반신불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내가 너희를 강력하게 권한다. I urge you.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가치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르심을 받은 가치만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가치가 무엇일까? 이 부르심을 받은 가치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처음 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영원히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영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까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알고 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는데 머리털 개수까지도 우리를 알고 계신데요. 그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게 맞네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정리를 하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저에 대한 구원을 미리 정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저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부르심을 받은 가치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남가주 펠로시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김기수 장로님이 남가주 펠로시교회 시무장로로 선출되신 것은 장로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가치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유와 상황,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유와 상황, 이 고난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 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영어 성경에 보시면 grow라고 나와 있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build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grow하고 build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필요를 머리로부터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 접붙임돼서 뿌리를 통해 올라오는 모든 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몸의 일부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사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 필요한 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뼈가 상합돼서 각각의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15절 후반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요, 머리이신 예수님부터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every supporting liga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가 인대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고 grow and build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 다 같이 붙어 있고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는 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유와 상황, 고난도 교회를 자라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저술가인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성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당신이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언제였고 무엇이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만약에 했다면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물었던 거예요. 성령의 권사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계속 가면 서로 불리해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권사님 영적으로 성장하신 건 뭐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말씀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일부 예배 때는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거, 그 원인, 그 이유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바로 고난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 상실과 고통의 위기의 때에 영적으로 나는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유와 상황, 고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는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었대요. 고난 자체는 다 싫어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상황을 다 겪어놓고 삶을 하나하나 반추, 마치 소가 먹었던 것들을 토해내서 여러 번 곱씹으면서 바둑으로 치면 복기 해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과 21개월 된 딸을 잃은 한 여성이 자신이 당한 슬픔을 회상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이야기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한층 더 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런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내가 인생의 이른 시기에 그토록 무참히 깨진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그 후 제 인생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면에서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이제 나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어둠이 내게 닥쳐도 내 안에는 그 어둠보다 더 큰 빛이 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통이 생기면은요, 이 고통의 문제에 함몰되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음성도, 어떤 권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이러한 안개가 걷히고 인생의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고 앞으로 그 자리에 계실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절대로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절대로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마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0% chance of cancer, 암이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Why me? 하나님, 왜 제가요? 왜 하나님 저인가요? 저녁에 하염없이 저 혼자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 밖에 보면 가로등이 있었는데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제 질문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이민 목회 이렇게 했나요? Why me? 왜 제가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에 가서 혼자 수술을 받는데 수술실 앞에서 잠깐 대기하던 중에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해 라고 하는 어머니의 절규를 들었어요. 수술실에서는 개복을 일단 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불러요.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덮어요. 그거를 보고 나온 엄마가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국의 대형 병원은 주차를 카트별로 하나씩 침대별로 해요. 근데 제 옆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써 있어요. 오늘 무슨 수술인지. 제 옆에 보니까 간암, 간이식.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느끼게 하시나요? 저 이거 안 들어도 지금 마음 너무 심란해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들어갔더니 사경을 헤매는 사람부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제 침대 옆에 다 이렇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나서도 회복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휼이라고 나와 있어요. 체휼의 뜻은 공감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컴패션이에요. 함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운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셨어요. 인간적인 배신부터요.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다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죽으셨거든요. 체휼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쌍하게 여기실 수가 있대요. 왜요?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이 다녔던 병원 신방에서요, 제가 볼 수 없었고 제가 들리지 않았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제가 체휼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어떠한 마음일까? 저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 why me? 왜 저인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나요? 이렇게 바뀌다가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체휼, 성도들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컴패션, 함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저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 이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이 교회를 자라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배우다, 가르치다가 같은 동사예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아는 것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배우게 되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나한테 가르치면 저 또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다, 배우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3인행,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필유아사, 반드시 그 안에 내 스승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도 서로 의지하는 것,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 닮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이 참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론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가장 우리가 이건 하기 싫은데라고 하는 모습이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열매를 만약에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remain이에요.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고, 원어적 뜻을 찾아보면 집으로 삼는다, 머문다, 집으로 삼는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집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김대숙 권사님?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매일매일 좋으세요? 아유, 제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을 만났네요. 주일이 가장 충만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쉼을 주시는 날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하나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가장 충만하신 주일에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을 한번 틀어놓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빛처럼 거하시는 주님께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갈 때, 제가 사실은요 이제 40 중반 넘어가지고 갱년기가 빨리 왔나 저도 모르게요 주님이 나를 만지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거든요. 제 딸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일 났어?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함께 거하는 우리 가정 계속해서 흘러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속는 셈 치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그 가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 인정하면서요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상황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어 성경의 산 제물이 뭐냐면요 living sacrifice예요. 예전에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만이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떠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성령의 임재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집으로 삼을 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끊임없이 recreation,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새롭게 재창조된,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러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100마디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한 번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고난은 유익이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깨달은 것을 삶으로 열매 맺을 때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는 교회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의식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집에 의식적으로 거하면서 한 번 행동, 한 번의 말씀 실천, 한 번 깨달은 것으로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맺어갈 때 이것이 13절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할 때 잔멸의 뜻은 뭐냐면
멧돼지가 밭을 짓밟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를 멧돼지처럼 짓밟던 사람 사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 후에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제일 가장 높은 수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데려다가 저기를 갖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세요. 사마리아 다 갖다 쓸어버리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예루살렘 부흥의 시작, 가장 제일처럼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꿈틀꿈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졌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초석을 쌓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를 통해 시작이 됐어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103세 정도 되셨나요? 104세? 103세? 104세 정도 되셨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어머니를 꼭 닮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저 딱 보면은 나중에 어머니 보시면 저 엄마예요. 얼굴이 딱. 그 얘기를 김영석 교수님도 들으셨나 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군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마음속에 늘 고민이 되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만난 내셔널 서밋에 갔을 때 만났던 16년 만에 만났던 그 목사님의 얼굴에는 분명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당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당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당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채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애통하고 함께 울어주고 성장하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